제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네,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0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가운데서도 굉장히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좀 내용이 어렵고 또 굉장히 무거운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한 장면을 묘사한 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진실 하나가 바로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고 또 다니엘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말씀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죠. 그 말씀은 참된 것인데 성경의 말씀 보니 전쟁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는요, 큰 충돌과 싸움과 고난을 포함한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뉴스로 이렇게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은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였고 또한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계시와 같은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꼭 묵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와 이 시대의 싸움을 마음에 품고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시대의 무너짐이 내 눈물이 되는 게 신앙의 성숙이고 깊어진 신앙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엄청난 권위와 신비를 가진 존재를 이 다니엘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그 신비에 두려워서 도망하였고, 다니엘은 홀로 그 영광스러운 광경 앞에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도 이 놀라운 이 권위와 신비 앞에서 그만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며 기력을 잃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인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간의 한계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하다라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막 당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교만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와 신비와 그 영광 앞에는 우리 역시 철저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인간은요, 우리의 연약함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겠죠. 이 다니엘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힘을 잃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절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답작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진짜 은혜는 내가 강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 더 깊이 임하게 되는 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엎드려 있는 다니엘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10절에 보시면 한 손이 있어서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그를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에 짚게 하였고 11절에 보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영광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요, 엎드려진 사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은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강한 사람을 찾죠. 세상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릴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깨달으며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자,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은 금방 나타나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요, 첫날부터 이미 그의 말이 응답받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이미 들으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자,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보여주는데, 바사 나라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인간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배후에는 이 영적인 세력이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즉시 현실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아유, 하나님 외면하시나?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늦어 보일 때에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적 싸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 싸우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싸움 속에서도 우리 자기 백성의 기도에 따라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멀뚱히 서서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요, 성도의 삶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로 설명하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 보이는 그 현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둘째,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였죠. 우리 오후 예배 때 봤던 영화 워룸이라는 영화가 정말로 깊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승리로 이끄는 방법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상황을 다 알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다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실제로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기도해서 영적인 싸움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천사는 다시 다니엘에게 다가와서 그를 강하게 하죠. 자,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입술 같은 것이 다니엘의 입에 닿자 그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그를 만지며 강건하게 하고, 또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그냥 계시를 주는 뿐만이 아니라 감당할 힘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계시를 받았지만 그 계시가 너무나도 크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이 빠졌고 말할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금식하고 그 큰 계시를 나의 문제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설명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천사는 앞으로 있을 일과 더불어 영적 전쟁의 현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죠. 자,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이 우리들 오늘날 현실에도 있는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나라들은 충돌하고 혼란스럽죠.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악랄하게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성도를 붙드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은요,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나라와 이 세계가 온통 지금 악한 그런 세력에 빠져서 사람을 죽이고 온갖 탐욕과 욕심에 빠져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을요,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그 힘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 이 어두운 세력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이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